아멘.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어디 나가시지 못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우리 강지성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교회로 만약에 오셨으면 좀 힘드셨겠죠, 비가 와서. 네, 그죠? 마스크 안 하니까 좋아요. 네, 마스크도 안 하니까 편하고 너무 편하신 것 같아요. 고경영 원사님이 자꾸 뭐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원사님 줌에서 회의 참가하셔서 그다음에 자, 그 우리가 스가랴서를 오늘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하나님 말씀 이제 구약 성경이 딱 2권 남았네요, 그죠? 네. 스가랴서하고 이제 말라기 2권이 남았는데 학계서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스가랴서에 들어가기 전에 스가랴서가 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냥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스가랴가 약간 이제 환상을 또 많이 봤고요. 또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또 계시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또 계시와 함께 또 열방을 향한 계시가 있고요. 또 심판이 어떤 개인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또 우주적인 심판, 또 예수님의 이게 메시아의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님이 오셨죠? 2000년 전에 그걸 이제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처음 이제 한번 오신 거를 초림.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죠? 재림. 네, 우리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 안에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까지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해한다는 것이. 근데 아주 이렇게 또 쉽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 또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찾은 게 있는데 횃불 트리니티 대학교라고 이렇게 그 신학학 대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원의 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이 김윤희 박사님이라는 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스가랴서 이렇게 성경의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잘 요약해가지고 유튜브 상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그분의 어떤 스가랴의 개론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자, 오늘 제목만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이 뭐죠?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네. 스가랴를 2주에 걸쳐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 첫 번째 주에 이번 주에는 제목을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라고 했어요. 화석류가 뭔지 아세요? 강은혜 집사님 혹시 아세요? 저는 전혀 꽃이나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근데 석류만 하면은 석류나무인 줄 아는데 화가 들어가가지고 꽃 화자에 석은 화석이면은 떨어지는 화석을 말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찾아보니까 이게 화석류 나무에서 피는 꽃이래요. 네. 그리고 자라는 나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느헤미야서라든지 다른 데 보면 성경 몇 군데 화석류 나무가 나오는데 그 어떤 뭐 성전을 건축하거나 무슨 건물을 이렇게 건축할 때 이 나무를 재료로 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향이 굉장히 좋대요. 이 화석류, 이 꽃에서 나는 향이. 그래가지고 아주 향기가 좋아가지고, 뭐, 신혼부부들, 결혼할 땐가, 이 꽃 향기를 뭐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 화석류 나무의 선자라는 제목을 제가 타이틀을 정한 이유가, 여기 이제 환상 가운데 제일 먼저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나와요. 그가 누군가,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분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그 김윤희 박사님이 스가랴서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을 한 5분 정도인데 영상을 통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목사님, 동영상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만 그런가요? 아니, 저도 안 예, 우리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다 안 들리실 저도 안 거예요. 들렸어요. 예, 다 안 다 안 들리실 들립니다.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제가 동영상을 갖다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할까요? 동영상 이게 유튜브로 차트로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그 URL을? 잠깐만요. 예. 아, 소리가 안 나가나요? 예, 네, 예.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게 소리를 내려면 다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제가 그냥 하는 게 빠를 것 같으네요. 예. 잠시만요. 뭐라고? 네네. 잠깐만요. 네. 유튜브에서 권사님, 네네. 네네. 성경 에센스, 유튜브에서 그냥 한글로 성경 에센스라고 한글로 처음 보시면 예. 거기에 이렇게 혹시 뜻이 안 뜻이야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성경 성경 에센스요. 예, 성경 에센스. 예. 예. 거기 그러면 혹시 성경 에센스에 김윤희 성 예. 김윤희 교수의 스가랴. 스가랴. 예. 예, 있습니다. 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가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구약 선지 문학을 이룹니다. 학계와 들립니다. 스가랴는 네. 동시대 인물로 또 안 나와요. 꺼졌어요.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 1세 때 서로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합니다. 스가랴의 사역은 학계의 사역이 시작된 지 2개월 후에, 즉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주전 52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의 마지막 사역이 기록된 연대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4일이므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완성되는 약 2년 동안 계속 사역했으며 스가랴 9장에서 14장의 내용을 보아 성전이 완성된 후에도 계속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계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동기부여를 한 반면 스가랴는 그들에게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스가랴는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학계는 당시 총독이자 리더였던 스룹바벨을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제시한 것으로 마치는데 스가랴는 진정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스가랴의 메시지의 주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선지자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적 목자, 왕에 대한 이야기와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70회 이상 스가랴를 직접 인용하거나 암시하는데 대부분이 계시록에서 발견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조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성전은 돌무더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가뭄 때문에 농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각자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한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수국가들의 패망, 이스라엘의 명예와 영광의 회복, 메시아가 통치하는 다윗 왕권의 회복 등 모든 것이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학개와 스가랴가 힘을 합쳐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모든 것에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이름의 의미처럼 여호와께서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심고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서만 32명 정도의 스가랴가 등장할 정도로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가 베레갸의 아들이며 이또의 손자임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또를 레위에 속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 스가랴가 선지자인 동시에 레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5만 명 중 한 사람입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을 이루는 1장에서 8장은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준비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을 이루는 9장에서 14장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를 다룹니다. 첫 번째 부분은 8개의 환상으로 유명합니다. 이 8개의 환상은 붉은 말탄자의 환상, 4뿔과 4대장장이들, 측량줄을 잡은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바구니 가운데 앉은 여인, 4대의 병거입니다. 이 환상들에는 묵시적이며 비유적인 표현들로 가득한데 그래서 스가랴서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실 왕, 목자, 메시아에 의한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결된 것을 고대하면서 에스겔 다니엘서와 견줄 만큼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마치 신약에 있는 계시록의 일부를 보는 듯합니다. 특별히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성결된 우리 모두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네. 네, 어떻게 이해가 다 되셨어요? 네. 네.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가셔서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보시면 스가랴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예,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 예, 1장에서 8장까지 주된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개 환상이 나와요. 환상을 통한 메시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아까 그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학개는 그 학개와 스가랴가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죠. 그런데 이제 학계는 어떤 실질적인 그런 이제 진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스가랴서는 뭐냐면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도 성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결국 이 성전에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그런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게 이 스가랴서입니다. 우주적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가랴서에는. 스가랴서 1장 1절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1장 처음 부분에 다리오 형, 제2형. 예, 이 다리오 왕이라는 그 왕을 이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 왕일까요? 어느 나라 시대 때 왕일까요? 좀 어렵죠? 다리오 왕은 물론 바벨론 시대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완전히 돌아왔을 때인가요?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 때죠. 바사 때. 바사 때 왕이에요. 바사 때. 죄송합니다. 바사 왕.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이제 어떻게 뭐냐면 제국을 이루죠. 바사가. 예. 그때 이제 고레스 원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죠.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다리오 왕 때 어떻습니까? 학개서에 보면 제2년 6째 달, 그때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근데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8째 달, 그죠? 8째 달.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2개월 차이 나죠. 2개월 2달 늦게 이제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2달 차이밖에 나지 않죠. 학개와 스가랴가 사역했던 시기가 2달 차이밖에 나지 않고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짧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또의 손자고 베레가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가랴가 이제 학자들도 좀 의견이 좀 분분한데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제가 가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뭐라고 돼 있어요?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혹시 여기도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스가랴 선지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해서 여기 뭐 스가랴서에는 잘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스가랴가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스가랴가 아마 순교 당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스가랴가 환상도 많이 보고 아주 영적인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때 당시 보면 좀 평범하지 않았죠. 평범하지 않은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나 봐요. 하여튼 나중에 스가랴가 순교를 당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스가랴가 그랬는데 이 스가랴가 처음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한 첫 마디가 뭐냐? 2절 말씀이죠. 2절 뭐예요?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뭐 했다고요? 진노. 네,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첫 마디 자체가 처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지 않았어요. 그죠? 스가랴의 말을 듣고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이런 말하기가 처음부터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1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참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의 1세대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너희 그 믿음의 1세대들을 하나님이 다 징계하셨다. 막 이런 말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을 받자마자 전한 첫 마디가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믿음의 1세대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 그러면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4절에 보세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이런 말 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가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어디 장로님 때 권사님 때 신방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의 어르신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이런 말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스가랴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5절에도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환상을 나와요. 첫 번째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밤에 환상을 봤다는 거죠. 첫 번째 환상입니다. 8절에 내가 보니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다라고 돼 있죠. 붉은 말. 여기서 그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그랬어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 천사는 아닌 것 같고요. 누구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지 않을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초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이제 신약 시대에 그때 오셨는데 그 전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 시대 속에서는 순간순간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히 성육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역을,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전에 구약 시대 속에서도 순간순간 등장하셨다라는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스가랴가 한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그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 우선 건물을 짓는 그런 목재로도 썼었던 그런 나무고요. 아주 향기가 난다라고 했죠. 아주 향기가 나는. 하여튼 그런 그 나무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 백마가 있었다. 제가 이제 그림을 띄워드렸는데 이런 말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고 9절에 물어보죠.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10절에 보세요. 화성루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스가랴가 있고 그 옆에 말하는 천사가 있죠. 그죠?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가랴가 있고 옆에서 말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고 그리고 화석류 나무의 선자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있어요. 3명이 있는 거예요. 3명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안 보이는데요. 누가 누군지 헷갈리시면 안 돼.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아니 9절에 보세요. 9절에 내가 말하되 여기서 난 스가랴죠. 스가랴가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그죠? 그러니까 천사 스가랴 옆에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스가랴가 이르되 스가랴에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거는 스가랴 옆에 있는 천사가 말한 거예요. 근데 10절에서는 그 천사가 아니라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있고 그리고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건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고요. 10절에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 네 말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땅에 두루 다니라고 그죠? 보내신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수종든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이죠. 땅에 두루 보면서 살피는 거예요. 뭘 살필까요? 이 말들이 세상에 나가서 두루 살핀대요. 두루 살펴. 두루 살피면서 무엇을 찾겠어요?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사실 이들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두루 다닌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화성루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여기서는 또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하여튼 보세요. 11절에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참 이 땅, 이 세상이 뭐 평안하고 뭐 평화가 넘치고 화목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안일함에 빠져 있다라는 표현. 안일하게 지금 그냥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런 70년 동안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은 그냥 안일함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 천사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1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러죠. 70년. 이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 같은 거로 이 천사가 중보기도 하나님 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들을 언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중보의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죠? 그러니까 언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을 스가랴는 물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에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그때의 환상을 봤지만 지금 이 환상을 본 때는 이 환상이 나타나는 그 지금 시기는 언제였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포로에 묶여 있는 상태, 그 상태 속에서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떻게 보면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라고 있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아니고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다는 것.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 15절에 보세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셨죠. 그죠? 그때 당시 주변에 어떤 그런 강대국들을 사용하셨잖아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때리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이 이방 나라들이 이 열국들이 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15절에 이 안일한 나라들, 안일함에 빠져있는 이 이방 나라들이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그들을 나는 조금 도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게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때렸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 이방 도구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때리고 핍박하고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이 징계하시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방 나라들이 너무 도가 지나치게 너무 이스라엘을 막 때리고 막 너무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불쌍한 거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다시 그 집에 건축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17절 그가 다시 외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시온을 위로하고 시온, 예루살렘이 시온이죠. 시온성인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선택하겠다.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 말씀을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 환상이 무슨 환상이죠? 이 지금 뭐가 보이세요? 뿔이에요, 뿔. 18절에 보면 4개의 뿔이 보인다. 4개의 뿔. 4개의 뿔은 그때 당시 어떤 그 4개의 어떤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국들이고 이 4개의 뿔들은 유한계시록에도 그런 뿔들이 나오는데 뿔들은 왕권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상징할 때 이 뿔이라고 말을 해요. 뿔. 이 4뿔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징하는 4뿔들. 근데 그 뿔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여기 보면 대장장이가 나오죠. 4 대장장이가 나와요. 4 대장장이.
이 대장장이를 통해서 이 뿔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냥 다 떨어뜨려 버리겠다, 다 부셔버리겠다, 그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21절에 보세요. 1장 20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죠? 대장장이가 무엇하러 왔습니까?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죠? 그 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잠깐 성경 좀 읽고 계세요. 제가 잠깐. 아까 이상하다. 아이고 졸립다. 아, 나눠도 됐을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니, 저 배터리가, 저기 이어폰 배터리가 금방 떨어져가지고 바꿨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뿔이 있는데 그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나오죠. 그 네 대장장이를 통해서 이 뿔들을 다 꺾어버리시겠다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게 2절이죠. 2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2장 1절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 측량줄. 이걸 지금 사실 이 그림은 다림줄이라고 볼 수, 다림줄, 그죠? 다림줄 이렇게 길게 추 달아가지고 다림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뭘 측량할 때 재는 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측량줄이란 손에 잡았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의미죠. 재건하려고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 그 전에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이미 헐어졌지만, 다 무너졌지만, 이렇게 다 헐어졌으니까 새롭게. 사실 이게 영적인 성전을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가랴는 학계는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었지만 스가랴는 아주 영적인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2장 2절.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예, 그죠? 측량하러 가는 측량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8절.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예,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서 그게 누구겠어요? 여기서 그거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바벨론을 다 끌려갔잖아요. 그죠? 바벨론 끌려가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70년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한 것인데, 내가 너희를 그 바벨론이라는 그런 열방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한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때리고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 그런 자들은 결국 누구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눈동자, 내 하나님의 눈동자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눈동자.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그죠? 근데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 하나가 되게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사건. 이게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로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상속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선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깐 징계하시고 이들을 멸망시킴을 징계하시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다시 세우셨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에 가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로마서 11장 25절. 17절 또한 25절부터 25절 27절. 11장 25절 27절.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예. 형제들아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뭐예요? 자, 중요해요.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가 들어오기까지 뭐예요? 이스라엘의 덜어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둔하게 될 것이.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유대인들은 뭐 심판을 받았다. 걔네들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유대인들은 필요 없고 우리 같은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 영적인 유대인들이다 막 그러는데 절대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진짜 유대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것들이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것들도 결국 뭐냐면 유대인들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14만 4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14만 4천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수많은 무리에 들어가는 수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하여튼 여기 말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게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충만한 수. 이 말은 뭐냐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때가 온다는 그때가. 이방인의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예배소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는 아무 상관없는 저주받은 자들이었고, 그렇게 예배소서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일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비유가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비유인데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참감람나무 원래 가지에 있는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를 갖다가 접붙여 버렸잖아요. 접붙여. 우리가 돌감람나무냐 이방을 접붙였다는 거 접붙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얼떨결에 아무것도 뭐 한 게 없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조상들은 했던 게 우리 조상들 한 게 뭐예요? 우상 섬기고 귀신에게 절하고 맨날 그런 거 제사하고 지금도 돼지 머리 잘라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자손들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이게 은혜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갖다가 참감람나무 그냥 뿌리에다 갖다 그 나무 기둥에다가 접붙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충만할 수가 찰 때가 있다는 찰 때가 있다. 찰 때가 있다. 그게 차게 되면 이방인 수가 차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돼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진짜 예수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스가랴서로 와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핍박하거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원하는 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역사의 끝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끝.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22편 6절.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있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일본 땅에서 있고 일본 땅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가 형통함을 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가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이렇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들을 말하는 건 너희는 이방인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우리의 화평.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둘로. 그 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쭉 읽어보면 2장에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라. 함께 성전이 되어야 된다. 라고 있어요. 자,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보세요. 스가랴서 2장 12절. 스가랴서 2장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죠? 택하십니다. 지금 이게 이 구약 시대의 말씀이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게 너무 명확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잖아요. 그죠? 성전 우리가 다 재건하고 성벽도 다 재건한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나요? 그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죠?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완전 사라지잖아.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다가 그러다가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됐어요? 1940. 네, 그렇죠. 1948년. 1948년. 1948.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진 나라가 어떻게 다시 재건이 됩니까? 네, 그죠? 옛날에 우리 성경에 봤던 아수르라는 나라 지금 있습니까? 물론 시리아라는 나라는 있지만 네. 아수르라는 제국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없어요. 옛날에 애굽, 지금 물론 이집트라고 하지만 그런 애굽도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로마가 지금 있습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없어졌죠. 완전히 없어졌어요. 한 번 나라가 멸망하면, 제국이 멸망하면 다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나라가 다시 재건되잖아요. 다시 재건되고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수도로 옮겨진 거 아시죠? 예루살렘 수도로 다시 옮겨진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을 막 세우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서 네 번째 환상을 또 보게 되는데, 스가랴가 3장에 보세요.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어요. 스가랴가 딱 봤는데, 환상을 딱 봤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 지도자가 2명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 두 인물이 되게 중요해요. 이 두 인물이 상징하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근데 환상 중에 스가랴가 뭘 봤냐면, 여호수아가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그 옆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대적하고 있어요. 그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 뒤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그냥 완전히 새까맣게 탄, 새까맣게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새까맣게 탄, 초라하고 그냥 더러워진 그런 모습,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부정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대제사장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어떤 택함받은 존재잖아요. 그런 대제사장이 정말 더럽고 그런 부정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사탄 때문에. 사탄이 여호수아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부정한 존재, 더러운 존재. 예?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그냥 폐짝 타버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 왜 이렇게 더럽고 부정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사탄에게,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렇게 빠지게 사탄을 책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아멘. 내 아들을, 내 딸을
네가 왜 저렇게 만드는? 굉장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보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죠. 벗기라. 여호수아가 그 옷 더러운 옷을 딱 벗겨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게 그랬으니 제거.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죠. 무슨 비유 하신 비유가 뭐예요? 탕자 비유, 탕자 비유, 탕자 비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그 냄새 나는 옷을 입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신을 벗기고 어떻게 했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웠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5절에 보세요. 5절에 3장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렇죠? 이제 중요해요.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거룩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내 도를 행하고 내 길을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8절에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야. 여호수아와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서 있었는데 너희들은 예표하는 게 있다. 예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이다. 너희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종 싹을 나게.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예표. 그죠?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메시아. 뭘 예언하는 거였어요? 이 땅에 있는 죄악을 내가 다 제거하고, 그죠? 이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던 너희들 옷을 다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그런 싹을 내가 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그걸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9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돌이 상징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돌. 그럼 다니엘서의 그 환상 기억나시죠? 신상, 큰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이 뭐에 의해서 박살나요? 뭐에 의해서? 뜨인 돌. 그죠? 돌.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돌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리스도가 돌. 하나님 만드신 돌로 그냥 팍 깨트려 버리는 돌. 여기서도 그 돌이 나와요. 돌.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요.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에 7눈이 있고 7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령의 어떤 눈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7은 완전수이잖아요. 완전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감찰하시는 그런 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눈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다. 그 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새기신다는 거, 뭐 어떤 성결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서 새길 것을 새기겠죠. 그걸 새기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그죠? 돌을 세우셨는데 그 돌에다가 하나의 뭔가를 새기시고요. 그리고 그 돌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십자가의 대속 사건, 십자가의 대속 사건. 네. 놀라운 얘기죠. 지금 스가랴가 자기도 지금 뭐를 보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네. 엄청난 예언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이것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면서 서로 축제를 벌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장에 가서 보시면 5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이 뭐예요? 2절에 보면 순금 등잔대가 나오죠. 등잔대가 나오죠. 순금 등잔대. 옛날 그 성막에 놓여져 있었던 항상 등잔대가 있는데 7등잔대죠. 7등잔대. 이 7등잔대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7등잔대는 결국 뭐냐면
뭐겠어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순금등대라고 하는데 이거 순금등대가 7개죠. 자, 가장 가운데가 뭐예요? 여호와의 신, 그죠? 여호와의 신이잖아, 그죠? 이 가운데 보이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어떤 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신이에요? 예. 지식, 모략, 지혜, 총명, 재능,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이게 여호와의 신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는 지식이 있고 모략이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금등대가 상징하는 성령입니다. 이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와요.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에 가서 봐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예.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예.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그렇죠. 자, 이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 한 쌍이 여기도 한 쌍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그 성령이 뭐냐?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영. 이 영이 바로 순금등대가 바로 그걸 말하는 성령의 영, 성령을 상징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4장 2절에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어요. 지금 기름 그릇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름 그릇이 순금 등잔대 위에 있고 그 기름 위에 7 등잔이 있고요.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3절에 보세요.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서 있죠?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자, 성령의 순금등대가 딱 있고 그 양쪽에 2 감람나무가 있어요. 관이 꽂혀 있죠. 기름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뭐겠어요? 뭘 상징하겠어요? 기름 부으심이죠. 기름 부으심. 네, 성령에 의해서 이 2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을 막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사야서 11장에는 당연히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지금 이 스가랴에서 이 2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2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이 4장 5절에 보세요. 네. 스가랴서 4장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스가랴는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감람나무가 그 중에 하나 스룹바벨이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중요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순금등대가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죠. 이 순금등대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 부흥, 다시 부흥이 이것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스가랴에게. 그래서 7절에 말하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지금 스룹바벨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렇죠? 그런 큰 산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다 식어버렸다라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 방해에 의해 가지고 중단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다시 이스라엘의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다 식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다 식어버리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데만 이제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나 먹고 사는 데만 다 빠져가지고 안일함에 빠져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든지 여호수아도 지도자인데 다 지쳐버린 거죠. 뭐 성전도 재건하려고 했는데 다 중단돼 버렸지. 또 백성들은 다 그런 뭐 봉사하고 헌신할 마음도 다 사라졌지. 다 불 꺼져 버렸지. 할 일도 없지. 그렇게 한 16년이 지났다고 했죠. 16년. 다 그런 꺼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학개가 먼저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스가랴가 아주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 환상을 보고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이 처음 돌아와서 막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고 기초를 놨는데 중단됐잖아요. 그죠? 중단돼가지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다 그만두게 됐는데 다 포기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손, 스룹바벨의 그 손이 또한 이 성전 재건의 일을 마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지난번 학개서에서 봤잖아요. 성전을 재건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왔었던 70년 전에 그 노인들은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성전이야. 너무 초라해. 니들 해봐야. 아유, 뭐 지어서 뭐 하겠니.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감람나무에 대한 또 설명을 해주세요. 11절부터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고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앞으로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인데 이게 어떤 특정 어떤 한 사람들을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일곱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6번째 환상이에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3절에 보세요.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저주. 두루마리는 보통 하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인데 그때 당 두루마리 성경인데 이 말씀이 온 땅 위에는 어떻다고요? 내리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공포심을 줬을 것이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두루마리가. 그래서 뭐 4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에도 들어가서 각 개개인의 집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각 개개인의 집에 다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은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 거기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책은 행함이 있는 책. 행함.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죠? 그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그게 지금 여기 스가랴서의 두루마리. 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적힌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 그대로. 그러면서 5절부터는요 7번째 환상이 나와요.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세는 어떤 이런 도량같이 생긴 것의 그런 에바 그릇이죠. 곡식을 셀 때 그 에바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에바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한 여인이 한 여인이 들어있어요. 그 한 여인은 어떤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악이라. 악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여인이 악을 상징해요. 악녀라고 볼 수 있죠. 악녀.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존재예요. 사탄이겠죠, 당연히. 사탄적인 존재인데 이 악녀, 음녀라고 하는데 이 음녀가 10절에부터 10절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11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신할 땅.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초소에 머물게 됩니다.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옛날에 바벨탑을 세웠던 근원지죠. 신할 땅. 바벨탑을 세웠던 것이 그 바벨탑의 어떤 뭐랄까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바벨탑을 세웠던 인간의 그런 어떤 죄악성. 바벨탑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벨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죄악성의 상징물이거든요. 바벨탑을 세워서 인간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거죠.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가 그 심판에서 어떻게 하자? 벗어나자. 피하자. 11장은 홍수가 난 다음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수가 또 나면 우리가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메커니즘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 또 나중에 바벨론하고도 연결돼.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징. 바벨론은 아주 큰 성이에요. 대도시예요. 그 대도시에 있는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향락과 쾌락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 찬 거죠. 거기에는 물질 문명,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막 여러 가지 음란함과 온갖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그런 바벨 거기에 앉아 있는 음녀가 있어요. 음녀. 여기서는 이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한 여인이라고 했고 악이라고 했죠. 이는 악이라. 악 그 자체인데 이 음녀가 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묵시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죠. 묵시록. 예언서라고 했잖아요. 묵시록. 계시록 18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음녀 큰 바벨론에 있었던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8장은 거기 보면 그 큰 음녀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죠. 네. 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론을 18장 2절에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에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인간의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그 상징적인 나라가 바벨론. 바벨론이 옛날 지금 구약 시대의 특정한 바벨론 나라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패턴, 바벨론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계속 역사 속에서 로마 시대 때도 바벨론이 있었죠? 바벨론이라는 게 로마가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로마도 그렇고 또 바벨론이라는 이런 문화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문화를 답습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음행의 진노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음녀 또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그 6장은요. 스가랴서 6장에 오셔서 6장은 이게 뭐냐면 내 병거가 나와요. 내 병거가.
8번째 환상입니다. 네 병거가 나오는데 이제 이 네 병거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 병거라고 했어요. 바람에서 바람. 5절에 보세요.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 네 바람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면 그때 당시 각 제국들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표적인 네 제국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있어요? 애굽이라든지 바벨론, 아수르, 그죠? 또 페르시아라든지 그런 제국들을 향해서 이 네 바람, 하나님의 그 하늘의 군대죠, 군사들이 나가는 거다. 나가가지고 어때요?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시에 네 제국들을 향하여 이들이 나아가서 그들을 묶고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바벨론을 묶고 있는 그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악한 세력들과 싸우러 가는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얘들이, 병거들이 나가는 거예요. 쭉 갑니다. 그 병거들을 봤는데 8절에 보세요. 6장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쪽으로 어떤 말이 나갔어? 북쪽으로 검은 말이 나갔어요. 6절에 보면 검은 말. 이 검은 말, 이 병거들이 북쪽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북쪽 땅은 뭐냐면 결국에 바벨론 땅을 말해. 바벨론 지역. 그 나라 쪽으로 갔던 이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영적인 북쪽에 있던 걔네들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내 영을 쉬게 하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쉬게 했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죠. 돌아오게 하고. 6장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6장 마지막 19절에는 뭐냐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다시 이제 어떤 그 영광스러운 관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6장 9절부터는 여호수아의 어떤 대관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또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6장 11절에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 네,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이때 당시 구약시대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다시 신약시대 때도 반복됐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마지막 종말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반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기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 종말 때는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시고 또 각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성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게 돌아오라, 그죠? 스가랴를 통해서 항상 말씀해 내게 돌아오라, 내게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하박국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은 또 심판을 받을 것들은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끝까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다음 주에 좀 더 한 번 더 하면서 좀 쉽게 복습하면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오늘 있으신가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설명이 길어가지고. 네,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이게
예. 다음 주에 한번 어려운.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말할게요. 너무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스가랴가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순교.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같은 거를 또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안 돼요. 너무 그렇게 설명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 좀 어려워요. 하여튼 이게 또 이게 설명했던 부분들 또 다시 막 반복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도 우리가 줌을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계속 하게 될 건데 다음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주일날. 네. 잊지 마시고 그날까지 하여튼 건강하시고 또 주일날 그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네, 목사님, 저 월요일 10시까지 병원에 가요. 네, 월요일 10시까지 가시고 화요일날 수술 받으시죠? 네. 네, 수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렵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박진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입원하시고 또 화요일 날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수술하는 그 모든 손길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권사님에 있는 모든 그런 암덩어리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깨끗이 나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